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는 학과가 의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고 어떤 면으로는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가는 것이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갔기 때문에 사실 군사 독재라고는 합니다만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한 시대 이 나라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계의 물론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권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사실 로스쿨이 생기기 전에는 고시에 패스만 되면 순식간에 영감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 열풍이 들고 3수 5수가 아니라 9수 10수까지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 그런데 오늘날 참 우연인지 모릅니다만 이런 법조계의 엘리트들이 가는 것으로 이 나라의 정치계가 지금 법대 출신이 상당히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의학계가 또 그 같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시대까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할 때 사람들이 그 법의 집행을 받아들여야죠. 수긍해야죠. 이 법의 집행을 수긍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주장하면서도 법망을 피해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그것을 승복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때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 가운데 진실된 법을 준행하신다는데 어떤 사람도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기록한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봉인이 되어 있어요. 완벽한 봉인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정치계의 그런 중요한 야당의 인사가 이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봉인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이 7봉인을 떼면서 심판이 진행되는데 7인을 하나씩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온 세상에 임하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고, 심판의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정치가 술렁이고 경제가 요동치고 온갖 사회와 모든 재반일들이 헝클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7인봉 심판을 그런 상황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누가 믿을 만한 법관이냐? 누가 믿을 만한, 그야말로 우리는 삼심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왔는데 과연 그런 것이 100%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어김없이 한치도 오류가 없이 엄정하게 시행될 것인데, 그 엄중성을 우리가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봉인을 어린 양이 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모든 세상 일이 내 손아귀에 있다는 우리 옛말도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쥐고 있고, 그 쥐고 있는 것을 일단 결론적으로 어린 양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어린 양이 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재판에서 심판하니까 법조계가 하는 것이지만, 죽은 자를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 옛날에는 죽은 자는 염라대 왕이 심판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죽어서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죽은 후에 모든 죽은 자의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쓴 완벽한 그런 재판의 그런 사항을 상세하게, 심판의 그런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한쪽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씀으로써 온전한 것과 같은 심판의 내용을 썼고, 그것을 7인으로 봉하였으므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봉인을 떼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 수도 없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수도 있어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악시오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그것을 행하는, 독재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진실로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롭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이라면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올바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의롭고 올바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또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대학 보낼 돈이 없어. 사람은 착한데 무능력해. 그럼 그것도 문제죠. 사람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온갖 부정 축제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하죠. 그런데 자식은 그 비싼, 그야말로 1년에 1억씩 유학을 보내는 미국 유학을 1억 2억씩 1년에 보내면서 공부를 시켜요. 힘은 있어요. 그래서 힘과 의로움을 갖는 그 두 가지를 가지신 그런 분이 있어서 세상을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의로워야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이 어디 계신가 하니까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러니까 온 상천하지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마지막 종말의 이 모든 것을 이제 비밀을 밝히고, 또 로마 제국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자기 동족들도 있고, 로마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아니 심지어 로마가 성문법으로 인해서 기존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을 세웠는데, 그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 바라만을 그와 같이 석방한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로잡아야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세상이 올바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이같이 심판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고대 세계에 이걸 둘둘 말았어요. 책을 오늘날 이런 그 고대 세계는 스크롤이라고 하는 둘둘 말은 두루마리 책과, 오늘날 이와 같이 묶인 책은 코덱스라고 합니다. 이런 끝에를 묶어서 하는 이 책, 이렇게 나온 것은 굉장히 이제 후대에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와 같이 그래서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책을 그와 같이 펴거나 그것을 읽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할 자가 없어가지고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잡고 내 마음을, 그야말로 억눌린 의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그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지혜로운 재판관이 없어요. 그런 사랑의 재판관이 없어요. 그런 온갖 외압에 억눌리지 않는 강한 힘 있는 재판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여기에서 24장로겠죠. 그래서 신구약의 대표인 그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입니다. 그 사자, 그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행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이 다스리는 규죠.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유다의 자손 중에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가 이 온 세상을 이기고 온갖 유혹과 불의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그분이 이 인봉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울다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은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언급이 나타나고,
그 어린 양은 또 다른 면에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그야말로 대속의 죽음의 사자를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묘사가 나오는데, 그 신약의 죽임당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어린 양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가지 이 어린 양에 대한 그 묘사가 더 첨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 그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사자를 이기는 강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에 대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희생제물의 어린 양을 묘사합니다.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5장 6절에 있는 그 전반부의 어린 양이나 이 7장 14절이나 몇 군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런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6장 16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로, 심판자 어린 양입니다. 심판,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5장 후반절 다음 이제 오늘 합니까?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것은 하나님이신 어린 양을 얘기하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행하시고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어린 양, 그 두 가지 묘사가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몸부림치면서 심판하신다.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셔서 세상을 이제 바르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어느 면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두 모습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또 하나의 모습은 심판하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6절의 후반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은 구약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권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7눈이 있어요. 우리가 눈 하나만 가지고 왔어도 내가 눈에 봤다 하면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그런데 7눈으로 봤으니까 완벽한 눈입니다. 전지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뿔과 7눈은 전지전능하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7눈을 가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또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7눈을 가진 전지하신 분이고 7뿔을 가진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 안심해도 돼. 종말에 어떤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계도 그와 같이 발전해야죠. 어떤 변호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변호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거 온갖 죄악을 지은 사람을 그냥 그 사람도 좀 불쌍히 여기긴 해야 됩니다만, 그런 잘못된 변호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 또 여러 가지 외압에 이끌려서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잘못된 그런 기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올바른 법이 세워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안팎으로 싼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을 적으시고, 그것은 기밀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그런 심판의 권한을 어린 양에게 주셔서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안심이 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받기에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행하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후에 전개될 것인데, 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딱 받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한다. 심판은 어떤 면으로는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앞길을 맡기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앞길을 맡기고 기도로 맡겨야죠. 앞으로 종말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이룰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